샬롬, 2024년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잠언 15장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주님,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분쟁이 있는 곳에서 유순한 대답을 하게 하소서. 지혜로운 유순한 대답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하소서. 과격한 말이 오가는 곳에서 오직 주님이 주신 지혜만이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비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15장의 말씀은 앞장에 이어 역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12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실상을 소개합니다. 중반부 13절에서 26절은 삶에 대한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 27절에서 33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롯되는 참된 겸손을 보여줍니다. 잠언 기자는 이와 같은 사상들을 전개해 나가면서 몇 가지 문법적인 원칙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을 대칭적으로 서술하는 반의적 평행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후렴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한편 하나님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태도를 묘사하면서 제사와 기도에 관한 개념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세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제사와 기도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제사는 일반적으로 삶과 무관한 의식적인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결코 삶과 분리되지 않는 살아있는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의 제사 의식에서 행해지는 기도 역시 주술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제와 은총의 은혜를
새롭게 맛보며 자신들의 삶을 결단하는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신약에 이르러 더욱 강화됩니다. 예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 결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산제사, 즉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잠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본절은 부드러운 대답으로 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것을 신하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처 주는 말과 파괴적인 분노에 휩쓸리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한편 본절은 성도를 위한 교훈이기도 한데요. 분노를 유발하기 쉬운 대화 과정에서 부드럽고 자상한 반응을 보이려면 자신의 감정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부르튼 피부를 치료하는 기름과 같은 반면에 상처를 주는 말은 불 위에 부은 기름과 같습니다. 나발의 무례한 말은 다윗의 분노를 격발시켰으나 아비가일의 부드러운 말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혀 결국 아비가일의 가정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인간의 내적, 외적 사고와 행위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전지하신 속성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이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선인에게는 복으로, 악인에게는 징벌로 철저히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사소한 것이 아니며 또한 아무리 작은 악행이라도 하찮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악인의 길을 미워하신다고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악인이 아니라 악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회개하고 당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돌이키길 원하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열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13, 14, 15절은 모두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음은 전 인격의 중심이지요. 그리고 얼굴은 마음이 표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영적, 육적 삶에 생기와 평안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말씀들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근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평안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반면 아기는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늘 쫓기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아멘. 앞절에서 나온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의 원인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요구한다는 건 간절히 청한다는 것이죠. 곧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더 완전한 지식을 그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마다 않고 방문했던 스바 여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몰두했던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했습니다. 입은 언제나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기만 합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와 지식을 수용할 줄 모르고 자신의 추악한 생각만 마음에 가득하니 그 입에서는 미련한 것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즐거운 마음의 잔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호화로운 음식이 아니라 사랑임을 가르칩니다. 살진 소는 성대한 잔치 때에만 사용되던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채소는 여행자들이 지니고 다니는 조촐한 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서로 더욱 돈독하게 하고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기력을 북돋아 줍니다. 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서로 증오한다면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지혜가 교훈하는 것의 최종적인 귀결점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복과 영예가 따름을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겸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